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부흥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쉬는 시간 없이 달려왔지만 또 그 가운데 힘듦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됨을 또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한 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끄시며 눕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짐들을 같이 지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사온데 그 사역들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하나님 세우며 그들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썼을까?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5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복음인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이 없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했다. 이 복음을 전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들 가운데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게바에게도, 12제자에게도, 500의 형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진 부활의 예수는 앞에 있는 예수하고 조금 다르죠.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 예수는 누구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갈 때에 주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거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부활의 예수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까지 포함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야, 부활이 없었으면 모든 게 헛거야. 모든 게 헛거다. 믿음도 헛것이고, 또 내가 지금 못하러 이렇게 복음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전하겠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 그런 뜻이죠. 죽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겪는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나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생명이 없죠.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믿음 생활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우신가 보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죽은 후의 부활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현재의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 즉, 그 부활의 신앙이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운 현재의 삶을 이겨 나아가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이 현재 내 삶을, 현재 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현재의 부활. 그래서 그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나는 31절에 얘기하잖아요. 31절 시작 보세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노라는 얘기를 했냐면 부활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건데 내가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부활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이유는 내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53절을 봅시다.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부터 읽으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언제예요? 나중이겠죠. 나중에 부활할 때. 근데 뭐라 그래요? 자, 55절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자, 그러면 이 승리는 어디일까요? 미래를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어디에서의 승리?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현재 누리는 승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승리가 미래의 승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가 지금 현재 내 삶에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승리를 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의 승리가 현재 내 삶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내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오늘도 달려나아가는 놀라운 주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은 지금 현재 누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저를 봅시다. 저를 봅시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다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떨어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느냐 또는 죽은 말씀이 되느냐.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내게 주신 복음의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지 못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가운데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래, 오늘도 다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데 매일매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떨어졌지만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삶 속에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부활의 능력으로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새벽 깨어 일어나는, 할렐루야. 누가 아프다는 얘기도 들릴 거고 뭐 돈이 없다는 얘기도 들릴 거고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거든요. 막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 시간들, 할렐루야, 그 시간들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 바로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사오나 그러나 다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나는 날마다 다시 부활의 말씀으로 일어서노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